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좀 정돈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우리가 혼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저녁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렇다면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대장 되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또한 간증이 끊이지 않는 날마다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악한 마귀 세력들이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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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종이 정말 예물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반드시 이것 가운데 임재 가운데 넘치게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기도하는 소수를 통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인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지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님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지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깊으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신장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개하네 주 오시길.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리. 여러분, 이 찬양 아마 처음 부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좀 한 번 더 부를 텐데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그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셨던 디트리히트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흔히 그분은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시는 분이셨죠. 신학으로 유명한 이 튜빙엔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이 젊은 나이에 졸업한 신학 분야의 천재였습니다. 자, 그는 젊은 나이에 베를린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임명되어서요, 그 천재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히틀러가 집권한 그 기간에 대부분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을 때에 이 디트리히트 본회퍼 목사님은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양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군중들의 심리를 거스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을 때 그를 비롯한 이 몇몇의 살아있는 이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1943년도에 체포되고는요, 수용소를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모임에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 목사가 살인 음모에 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거리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 논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는 질주로 인해 다친 환자들만 치료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미치광이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는 일이다. 자, 그는 독일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에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그리고 약혼녀에게 보낸 그 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른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그는 1945년 봄을 맞이하여 죽음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그의 시는 새해에 대한 이 소망과 영원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죠.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보네퍼는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깁니다. 많은 독일인들이요, 지금도 이 본회퍼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고, 그 마지막 시에 이제 많은 이들이 곡을 붙였는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른 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록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이 찬양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가운데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할렐루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이
새날을 맞이하리.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찌라도에 가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괴롭고 또 슬픈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관계 등의 어떤 어려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다라고 그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즐겁고 우리를 또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도움의 손길, 또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과 감사의 표현 등.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셨나요?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어처럼 그렇게 기뻐하셨던 적이 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반드시 말하여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잠시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그곳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잔치 자리에서요, 나사로의 동생인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는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는 다르게 이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본 이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위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봤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자, 그렇게 이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향유의 가격이요,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1년 품삯이 되는 돈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으로 따지자면 대략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발 한 번 닦는데 그걸 다 써버린 겁니다.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되는데 그걸 다 거기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은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반응이 더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깨트려 드리는 게 맞죠라고 하지만 이걸 모른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옳다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야, 그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그 지나친 낭비한 거 아닌가? 흔히 속된 말로 오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향유라는 것이요,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뿌리며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뜯어말리면서, 마리아야, 너가 날 향한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그래도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울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이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증거하거라. 마리아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일에 대해서도 너희가 반드시 복음 전할 때 간증해야 돼. 그걸 증거해야 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본문은요, 당시에도 큰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지나친 낭비를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요, 당시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지금 똑같은 일을 놓고서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었던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셨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마리아는 여겼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야만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는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후로 예수님은 현상금이 붙어있는 유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하기로는요, 앞으로 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흉흉한 때에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으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자기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인 이 향유 옥합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마음에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그 드리는 심정으로 향유 옥합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지나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될 때에 그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요, 부모는 뭐라 그러느냐?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위해 내줄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자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보고 누가 야, 저 부모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차이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차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이것을 낭비라고 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그는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지나치다고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드릴 때 아니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 이건 너무 낭비잖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지금 예수님과 3년 가까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보면요, 마리아의 헌신은 그건 낭비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려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기가 막힌 대접을 처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 한 병이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처녀들은요, 수년에 걸쳐서 이 향유를 조금씩 구해가지고 그 옥합에다가 모아놓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걸 팔아서 지참금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렸다는 건 시집 가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무엇을 내가 아까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헌금할까요? 여러분, 제가 물론 이번 주에 제가 정식으로 사임하지만 부평제일교회에 제가 오래도록 있지 않았습니까? 부평제일교회가 좀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유하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시다고 해서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 보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때로는 세상적 관점으로 저거 너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들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자신이 입을 거 먹을 거 포기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많고 적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차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면요, 선교사로 나가서 특히 이 오지로 나가가지고 선교하는 분들을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오지로 나가? 야, 저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나와서 왜 봉사를 해? 자기 시간 쓰기도 바쁜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 감사를 내가 드렸던 적이 있었던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매달리기만 급급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마리아랑 나랑 상황이 같습니까? 마리아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감사해야만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죽었던 오빠를 다시 얻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빠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그 지나치게 보일 정도의 그 감사를 왜 그렇게 기뻐하셨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 일도 말하여 지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가슴 저리는 감사가 있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슴 저리는 감사가 있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저리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 부은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 마음 절절히 끓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믿는다라는 것 또한 거짓 믿음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소록도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앞이 보이지도 않고 코도 눈썹도 없고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이들의 그 머리에 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요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려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요, 눈물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 감사하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꽉 꽂혀오는데, 그동안 목사님은요,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더랍니다. 감사한다고 했어도 다 형식적이었고 인색했고 표현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면서 어떻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속상해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지 자신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소록도에 있는 이 교인들을 만나러 다니면서요, 내내 이 목사님이 울었대요. 마지막 시간에 이 소록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나병 환자이신 그 전도사님이요, 그 소록도를 찾아온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 마지막 섬 소록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섬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섬이 있습니다. 혹시 그곳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다면 가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섬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찌라도라고 아시는지요? 여러분은 찌라도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렇죠. 여러분 찌라도를 알고 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걸 오늘식으로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비록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몸도 좋지 않고 입맛도 없고 관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자식 새끼는 말도 듣지도 않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의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절을 하면 목숨 살려주겠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찌라도의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그 모교회에 계셨던 집사님이셨는데 꽤 오래전 일입니다. 한 10년도 벌써 넘었죠. 당시 이분이 나이대가요 40대 초반이셨는데 이분이 두부 배달을 하시면서요 모은 돈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셨어요. 누가 봐도요 축복받아 마땅한 분이셨더랍니다. 최소한 제 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그때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요 더 이상 손 쓸 길이 없다면서 길어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시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 섬기며 교회를 위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그러한 자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이게 크게 낙심하실까? 얼마나 그거 실망하실까? 그 생각에 제가 그분을 만나볼 용기조차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그분을 위로해 드려야 될지 말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그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분이요, 지하철역 옆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하철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요 만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만류하시던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는 제가 남은 시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유창하게 이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잘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시다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평안함으로 안식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 별거 있습니까? 전도는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당신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참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내게 감사할 조건이 있었고 그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 그걸 깨닫고 후회하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못할지라도, 먹고 살기 빠듯한 삶을 살지라도, 하루 24시간 내게는 너무 짧고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복음 전도의 그 삶을 돌아보면요, 그가 머리를 잘려서 순교하기 전까지 그 전도하는 사역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빛 가운데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바울을 멈출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다시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좀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곱씹으면서 이 찬양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전부를 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깨트려야 될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내가 부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가슴 절절한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고백,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향유 옥합, 깨트려야 될 향유 옥합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드릴 때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런지를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부담으로 찾아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릴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가슴 절절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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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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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 또한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각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고 통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즐거이 주님께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눈이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대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약속하신 바대로 그 세일을 이루어 가시며 이 공동체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당신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일은 연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주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향유옥합, 내가 주님 발 아래 깨트려야 될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또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함께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